아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강인의 청년이 필살했어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 전도 동기부여 설교는 1년에 한두 번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길진 않은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모르는 분도 있고 한 번 더 머리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매일 즐기고 마시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았죠. 그런데 집 밖에, 문 밖에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버려진 사람이었고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지 중에 거지였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그 고름이 줄줄 흘렀던, 생각만 해도 약간 찌그러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개들이 이 악성 종기가 흘러내리는 피 섞인 진물을 핥아 먹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서 이렇게 불쌍하고 처절하고 비유상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이건 마음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 문 밖에서 부자가 버리는 문 밖에 버리는 그 음식물들을 부스러기가 떨어지게 바라며 그거를 먹고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비참합니다. 때가 돼서 두 사람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죽음 위에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선비를 받으며 아브라함의 품에, 즉 주님의 품에 거하며 천국에 가고, 부자는 어디로 가요? 음부, 지옥에 갑니다. 부자가 음부 가운데서 불꽃의 뜨거움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 즉 주님께 이렇게 호소해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주님이시여 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봐요. 좀 더럽게 내가 먹을 거 상관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네. 떨어져. 요 한 방울만 있어도 내가 살겠다. 그 정도로 목이 타고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 한 방울 떨어져라. 이 한 방울,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단칼에 끊으시다. 이렇게 말씀.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 안 돼. 너와 내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데가 있어. 못 가. 그런데 부자가 또 얘기합니다. 27절. 27절 시작.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다 쳐도 내 집에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시오. 이유가 뭡니까? 28절 시작. 자기는 이 지옥에 있다 쳐도 내 형제들, 내 자식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사로를 보내줬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시작. 모세와 천지단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어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의 가진 베게 하리라. 자, 30절을 보십시오. 29절 여기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징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뭐라고 해요? 이 부자가 아닙니다. 나사로를 보내야 그들이 들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31절 가장 중요해요. 시작.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만약에 나사로를 살려보내면 너의 가족들이 순간적으로는 두려움에 들겠지만 결국에 회개하지 않을 거다. 지금 너희 형제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회개, 즉 전도를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거 안 들으면 나사로를 살려보내도 그들 회개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은 복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첫 번째로 크리스천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 첫 번째예요. 무슨 얘기냐? 사후 세계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천국 지옥 얘기를 리얼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천국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진리, 즉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짧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믿으시면 아멘. 죽음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예,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심판받고 천국 지옥 갈라진 거예요. 사람은 죽은 후에 영으로 존재합니다. 육은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죠. 영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더 정확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백보자, 흰색 보좌 위에 심판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심판입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르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심판 후에 음부의 고통을 겪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즉 천국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잘 들으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선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이런 거 다 싫어요. 저는 그냥 내 멋대로 난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눈으로 눈을 가린다고 태양이 안 비치나요? 맞아, 틀려. 내가 눈을 가려도 태양은 비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 지옥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내 멋대로 산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천국, 지옥은 있고 심판은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CTS나 CBS 잘 보진 않지만 이렇게 기독교 방송 보면요, 천국, 지옥 설교하는 목사님들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틀려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계속한 문제가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설교를 해줘야 돼요. 많은 분들이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좋은 일하고 살아가야 돼, 이게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심판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사단이 그 틈을 노려서 지옥을 어떻게 해요? 캐릭터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팽이 가운데 디아블로스 팽이가 있어요.
디아블로스가 무슨 뜻입니까? 예지는 무슨 뜻이에요? 지옥이란 뜻인데 그걸 팽이 가장 세. 지옥 가면 센 거구나. 딱지도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태원에 가면 헬 카페가 있어요. 지옥 카페. 그리고 서울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카페 비슷한 들어가면 이렇게 통로 왔는데 이 지옥을 통과하면 선물을 줘.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지옥을 하나의 캐릭터나 즐길 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성경은 증가하고 있어요. 이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데야. 여러분들 천국 지옥은 있고 심판은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각인시켜야 돼요. 자, 2번입니다. 2번. 시작.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여기에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많았다고 천국 가는데 못 갔어요. 이런 겁니다. 재물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성품이 좋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공적을 쌓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공적으로 가는 게 마일리지 쌓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다는 분들 가운데도 천국 가는 것을 마일리지 쌓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구원의 확신 얻고 하늘의 사명 감당하면서 상급으로 가는 거지,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 세상이 너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죠? 정치는 지금 산으로 가고 있고, 이 정치적 색깔 나타나는 막 싸우기도 하고. 저 요즘에 대통령 탄핵 이후는 제가 유튜브 내는 거 잘 안 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재밌는 유튜브가 있어요. 대한항공인가 무슨 항공인데 기장과 부기장이 비행기 타고 오다가 공중에 하늘에 싸웠대. 그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전 그게 하나의 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요. 지금 막 대통령당 막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권력은 한순간입니다. 지나면 잊혀져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아무리 권력 맞고 난리쳐도 그분들 20년 살면 이 땅에 다 죽어요. 그럼 심판밖에 안 나는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당연히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골자가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천국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음부, 지옥에 간 사람은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걸로 끝입니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 이런 거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옥설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어도 연옥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가족들이 기도하고 좋은 일 하면 이 사람이 나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그게 연옥설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심판은 한 번이고 재심 삼심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 회개함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자기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재고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제가 다 여기 신방 대본을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결혼과 이런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 저도 다 듣고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곳은 천국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세요.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매일처럼 진수성을 차리면서 살았는데 심판의 날에 어디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서 후회합니다. 왜 살아생전에 회개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님께 호소하죠. 다시 한번 28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나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나의 형제들, 그들은 나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절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 제 유추적 상상력입니다. 이걸 근거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자,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이런 후회하면서 외침을 했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내 주위에 이 땅을 떠난 사람 중에, 예수 믿자고 떠난 사람 중에 지옥 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부자처럼 지옥에서 호소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세상에 살고 나의 가족들, 친인척들, 지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의 호소에 응답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요.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 세상에 돌아올 수 없죠. 오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31절 시작.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도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보실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즉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전도만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돈 낭비하는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도 우리가 화요일날 이렇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나누잖아요. 나누는 걸 봐도 하나님이 봐도 그것은 미련할 수 있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일이죠. 아니,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밴드 하나 줬다고 저 예수 믿겠어?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저거 왜 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알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세상 사람들이 봐서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고 기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전도의 방법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뭐 교회에서 화요전도다고 많이 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 교회처럼 꾸준하게 10년 이상 이렇게 화요전도를 이어간 곳은 많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전도에서 온 사람들이 한두 명 될까 말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인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일단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일단 전해.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 전도팀 제가 좀 속상하게 할 때 저는 웬만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만 눈치 주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합니다. 왜요? 이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럴 수는 있죠. 전도의 방법이 노방 전도도 있고 관계 전도도 있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중요해. 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유, 저는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해. 그냥 내 삶으로 보여줄 겁니다. 죄송합니다. 삶으로 보여줘도 마지막에는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절대로 최욱형 부장님 당신 믿는 예수 믿을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먼저 얘기를 결정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핑계대는 거예요. 창피할 수도 있고 괜히 내 위신이 떨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나만 예수 믿고 처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좋은 거 응답받고 뭐 잘 살고 내 자녀 잘 되고 이게 주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전하라고. 지옥에서 호소하는 손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10가지 정도의 전도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볼게요. 다 보진 않고요. 첫 번째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세상에 가장 귀한 사역이에요. 성경에 보니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제가 넘어가면서 할게요. 3번 시작. 로마서 1장 14절 시작. 이 빚진 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진짜 빚진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 예수 믿기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건, 지인의 전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진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진빚을 갚는 방법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나처럼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복음의 빛을 지게 하는 거예요. 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압축하면 요것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피값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7번 읽겠습니다. 7번째 7번 이렇게 시작. 자, 복음을 전하면 상금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할렐루야. 분명히 하고 있죠. 29절에 보시면 복음을 위하여 29절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에게는 특별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금생 이 땅에서 내세 죽은 후에도 엄청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 8번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할렐루야. 여기 보면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권면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명령한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명령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라니까 명령은.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또 배경도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를 보겠습니다. 10번째. 다시 이렇게 시작.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이 내 전도 지음 다만 할렐루야. 전도함이 성령의 뭐로요? 능력. 성령의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을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화요 전도할 때는 제가 화요 중보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전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요 사단이 비웃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그 두 가지는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두 개를 못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도를 하면 내 영이 살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전도 처음 할 때는 창피하거든요. 하기 싫고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어떤 직분자는 목사님께 조용히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다른 거 다 할게요. 근데 저는 전도 현장은 안 나가겠습니다. 자기는 몸에 두드러기 날 정도로 싫다는 거야. 그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순종하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교회 봉사 열심히 다 해. 그런데 전도는 안 하겠대. 그럼 여러분들 그분의 신앙이 바른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설거지를 많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전 목사님 나는 그 사람만을 싣고 여러분들 제가 성경 얘기를 쭉 풀어드렸잖아요.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성경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만 얘기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도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유일한 지상명령이요 의무이자 하늘 상급이 예비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오늘 이제 이웃수정주일 결단하는 날이에요. 좀 이따 할 건데요. 여러분들 작정하는 이 시간이 영혼의 구원 시간일 줄 믿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듣던 안 듣던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혼, 내 주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을 부자 나사로처럼 지옥 가서 후회하게 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십시오. 그들의 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듣고 하는 것은 그분이 판단,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시며 죽으신 그 의미가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혼 구원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의 천국의 대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